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가운데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깨끗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과 얼굴을 씻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깨끗한 그릇에 담아 먹고 의복도 세탁하여서 깔끔하게 입습니다. 매번 집을 청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맑은 공기와 그리고 깨끗한 장소를 찾는 것은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의 청결함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외적인 모습은 아름답게 깔끔하게 가꾸지만 내면은 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깔끔한 모습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보기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 또한 예배를 참 준비해서 오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한결 마음이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모습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가꾸는데 우리 내면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겉모습보다도 마음의 청결을 더욱 주님께서 원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마음이 청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더 큰 죄를 짓고 우리 인생의 삶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밖으로 나오게 돼요. 말로 나오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나온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이게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청결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바로 죄악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게 되면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내 앞에 사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먼저는 이럴 수 있죠. 내가 시각 장애인이라면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육신의 눈을 이제 가지게 되었을 때 너무 먼 것도 못 보고 너무 가까이 작은 것도 사실은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렌즈라고 하는 매개체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먼 곳에 있는 것을 보려면 망원 렌즈를, 가까운 곳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볼 때는 현미경 렌즈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보통 우리 가운데 안경을 착용하신 분들이 많아요. 비싼 안경 태화 렌즈를 이제 합하여 만든 안경인데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 무엇의 문제일까요? 도수가 맞지 않는 거겠죠. 자, 도수도 맞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나에게 맞도록 맞춘 안경인데 사물이 안 보인다? 왜 그럴까요? 안경알이 더러워져 있을 때입니다. 각종 오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안경이라 할지라도 사물을 볼 수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인간이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 영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둘째,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이 청결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전 인격적인 중심을 일컬어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곧 인간의 인격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럼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먼저는 이런 의미를 원문의 뜻을 풀어보면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카타로스라는 말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깨끗한, 순수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우리가 금으로 말하면 순금과 같은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청결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수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청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금과 같은 그런 깨끗하고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곧 두 마음이니까 순전하지 못한 죄악된 더러운 오염된 이런 뜻이잖아요. 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결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기 깨끗하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는 외식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무덤에다 비유를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꾸민 무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겉으로 얼마나 화려합니까? 너무너무 좋은 이제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에 온갖 것들로 다 꾸며놓은 그런 아름다운 묘지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구데기가 득실거리고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흉측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오늘 또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신앙은 외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그동안 산상수훈을 쭉 잘 강해 오다가 이 말씀에 딱 부딪혔어요. 어제 저녁에 거의 잠을 못 이루고 지금 제가 아침 8시 예배부터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 안에 딱 와서 닿았어요. 오 목사, 네 마음 깨끗한가? 정말 청결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짓된 삶은 아닌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예의 바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지적인 것처럼 보이고 성경을 잘 알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목사처럼 보이지만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뭐야? 이런 저런 생각에 밤새 뒤척이다가 예배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서 저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저의 악하고 못나고 추한 모습을 꿈에도 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수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거짓 없이 겉과 속이 다르니 아는, 겉과 속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는 경건하다고 그래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처럼 믿어야 할 것처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해요. 교회 일에 대하여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청결하지를 못해요. 마음이 깨끗하지를 못해요. 오늘 이제 이 마음을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셋째, 그러면 마음을 청결하게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 수양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없는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우리말로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리고 그 죄 없는 짐승이 피를 쏟고 죽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정결한 곳에, 부정한 것에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짐승의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한다. 이 바로 짐승의 피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의 피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뿌린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짐승의 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우리 마음에다가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예수의 피를 통하여 씻음받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특별히 마음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타락한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새 마음이 된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 더러운 내 마음이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께서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본인이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 영혼을, 내 속사람을, 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내 삶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늘 사로잡혀 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네 번째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또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타락된 마음, 더럽혀진 이 마음이 깨끗하게 될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은 정결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러운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더러운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주세요. 깨끗하게 주님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을 은혜 가운데서 잘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것은요, 아주 쉬워요. 이 청결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금방.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만지고 악한 말을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면 영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나쁜 것이, 부정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항상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을 잘 지켜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넷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눈 가지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먼저는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에게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안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이 있고, 하나는 육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영이 깨끗해졌을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일상의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창세기 28장 16절에 말씀을 했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기록이 이사야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주님이 늘 자기 곁에 계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한 분인데요.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한 날이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날입니다. 특별히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크리스찬들은
계속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때에 단원고 희생학생 이창현 군의 어머니인 최순아 집사님이 2017년 4월 11일에 드렸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기도문을 보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4-5번 정도 제가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자, 그 집사님의 기도문 가운데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 가운데서 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가 만났던 주님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을 뗀 다음에 3년 전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계셨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행운동 사무소에도, 그리고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 속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팽목항에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 사무소에서, 통고차도에서, 목포 신항에서 만났던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가득합니다. 부디 이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세미한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작은 일도 성실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왔던, 나를 위로했던,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내 손을 꼭 붙들어주고 나를 껴안아 주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지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도 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고 말하고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소한 내 일상의 삶에 늘 찾아오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다시 말하지만 마음이 더러워서, 마음이 너무 추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았다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똑똑히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장차 천국에서 그때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때에, 부활한 그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주님의 참모습을, 하나님의 참모습을 본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나지만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믿고,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정결하게 지켜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